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따라해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 예,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이상하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사단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도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고, 그 죄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끝끝내 결국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내가 육체에 떠날 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기본 성경의 생각이요 진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교리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성경을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죠?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보냐면, 어디 가서 봐야 돼요? 9절에 가서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라 아니라. 그러면서 13절에 가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뭐요? 그게 죄다.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삶을 사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탕자다, 이렇게 말해요. 탕자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죽는 거죠.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탕자도 본질적으로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 아들이 맞는데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탕자인데 집을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어요, 없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누구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누구냐면 그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부자는 천국 가는 부자예요, 안 가는 부자예요? 안 가는 부자. 이렇게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탕자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속여서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속아야 해요, 안 속아야 해요? 안 속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으면 멸망의 지옥에 빠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보십시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셨어. 양자를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유정석 권사님 저보고 아버지 그래봐요. 근데 아버지 그래도 시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쑥스럽고 참 이상하고 그렇죠? 우리 임경진 집사님 저보고 아버지 그래봐요.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평안함이 와요, 안 와요? 아니 진짜 아버지도 이제 나쁜 아버지가 있고 이제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상처가 돼서 하나님을 못 믿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 싫은데 또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데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평안함이 오고 소망이 오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은 누구를 드러내야 돼? 아버지를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를 드러내려면 아버지의 DNA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아버지의 DNA가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자녀의 특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과거에는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의 특성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의 특성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의 특성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분노하는 거야. 막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누가 말씀대로 사냐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넓은 길. 넓은 길로 간다. 예수 한 번 받으면 구원은 완성된 거야. 너는 천국 가는 거야. 네 멋대로 살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또 싫어하는 거야. 그게 마귀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육신대로 살고 세속적이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는 저게 내 자녀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저거 내 새끼다 아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닮은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어딘가 모르게 닮아요. 어딘가 모르게 닮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가 제일 싫어요.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는 아버지 닮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야. 난 그게 굉장히 싫거든요. 아버지 닮기도 싫고 닮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안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박군 전사님 아들이 누구예요? 진호요. 근데 진호가요,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새끼손가락이 꼬부라졌어요. 그렇죠? 새끼손가락이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안으로 약간 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지고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자식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닮았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어떻게 꼭 닮았습니까? 그게 이제 부모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막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매를 맞아도 좋은 거야.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누가 증거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성령이 살게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그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육신을 따라 산다면 성령은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얘기해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죠? 죽을 거. 영으로 몸의 행실을 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성령에 순종해야 될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멘.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신다고, 안 드러내신다고? 드러내신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16절에 다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하다? 성령님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영 자체가 없으니까. 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이제 막 불이 붙어서 하다가도 어느 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와요, 안 와요? 한계가 와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 충만하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제자들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 나타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드러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